사람의 감정과 또 표정과 행동은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허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 라고 해서 참 우리가 오랜 시간 친구가 되고 일평생 이웃으로 우리가 만나 사귀어도 어느 순간 정말 뜻밖의 모습들을 통해서 참 이렇게 배신과 또 불신과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맺었던 소중한 관계들이 깨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얼굴을 말할 때 과연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천의 얼굴을 가지는가 하고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하기도 하죠.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야누스라고 하는 그 신인인데 이 야누스는 앞에도 얼굴이 있고 뒤에도 얼굴이 있습니다. 양쪽에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걸 이제 야누스라고 하죠. 우리가 달력을 보면 1월달을 영어로 제뉴얼이라고 하는데 이 제뉴얼이라고 하는 말은 제누스라고 하는 우리가 야누스로 표현하는 이 말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은 이제 이미 지나간 과거의 얼굴과 또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얼굴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1월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이야기는 우리 인간이 참 낮에 보여지는 모습과 밤에 나타나는 행동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낮에 보여지는 모습과 밤에 행동하는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여지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나 자신의 모습이고 우리 인간을 이해하고 설명할 때 참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우리 인간의 이런 다양함의 모습들을 다중인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노래 가사에도 보게 되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도 나 자신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평상시의 모습과 또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나타나는 우리 내면의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사람은 참 하나의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로 살아도 서로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다중인격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에도 보면 욕망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영화도 있는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그 욕망 때문에 다양한 얼굴, 다양한 모습으로 어떤 상황을 선택하고 그리고 또 결정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청지기로 표현되어지는 이 한 직분의 사람을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로 불려지는 이 청지기가 과연 누구인지,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 속에서 이 청지기의 모습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여러분이 이렇게 배우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청지기라고 하면 주인과의 관계에서 보게 되면 동등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주종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라고 했죠. 그래서 부자는 바로 주인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모든 오더를 받아서 관리하고 책임있게 주인의 어떤 소유나 재산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청지기라고 하는 이름을 아주 괜찮은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 이름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이 청지기는 노예 혹은 종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예와 같고 종과 같은 이 청지기인데 굉장히 주인의 마음에 들고
주인의 어떤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책임감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이제 청지기로 이렇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관리인으로서 주인의 도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많은 권리의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도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뭘 받은 거예요? 위임을 받은 거죠. 내가 그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도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와 그 사람의 책임이 나에게 전가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청지기는 바로 주인의 도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은 아니지만 자칫 제3자로 봤을 때는 주인처럼 보여질 수 있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주인처럼 행세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주인처럼 착각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나 본질은 분명히 주인일 수 없는 완전히 격이 다른 주종의 관계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청지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요, 이제 그 주인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재산이라고 하면 돈과 더불어서 이렇게 땅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그게 다 재산이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재산을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소작인들에게 소작료를 거두어 드리곤 했습니다. 부자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농사를 안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그리고 추수 때에 그 빌려준 분량에 따라서 얼마간의 이제 소작료를 거두는 거죠. 근데 그 소작료를 거두는 일은 궁극적으로는 주인이 하지만 중간에서 청지기가 소작료를 얼마를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인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끔 얼마를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라고 하는 자리는 어떤 면에서는 나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나도 주인 못지않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주어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이 청지기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누구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가 하면 요셉을 떠올리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죠. 그런데 그 가정에 총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청와대로 말하면은 어떤 비서관을 말하죠? 총무비서관이라고 그러죠. 총무비서관은 청와대의 모든 안살림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알고 있는 대통령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하는 이런 자리가 총무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이 문고리 사면방 가운데 이 총무비서관 하면 굉장한 권력을 이렇게 가지고 보이지 않게 그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런 총무비서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요셉을 생각하면 이 요셉은 바로 청지기였죠. 신학적인 우리가 의미를 보면 청지기였습니다. 보디발 장군으로부터 신임을 받아가지고 그 가정의 모든 것들, 아내 외에는 모든 것들을 다 터치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약에서 요셉을 그런 청지기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보통 종으로 태어난 사람을 뜻하고요. 특히 주인의 농장과 토지를 감독하기 위해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신분이 종이고 주인에게 불충한 사람이라면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이 종을 어떻게든 할 수 있을까요? 팔아버릴 수도 있는. 그래서 다른 곳에 노예로 팔아버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이제 경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럽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를 불러서 이릅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진구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 들리는 소문에 주인에게 뭐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뭔가 좀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한테 이 부자의 모든 재산을 다 맡겼는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이 청지기가 뭔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는 그런 이제 소문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당장 내주지 않고 한번 좀 계산을 해보자. 내가 너를 통해서 맡겨놓은 재산이 얼마고, 그리고 그 재산을 또 소작인들한테 어떻게 더 빌려주고 얼마를 어떻게 더 이자를 받기로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피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얼마간의 기회를 주고 있는, 그죠? 당장 그야말로 이런 불의한 일이 생겼을 때 딱 잘려버려도 무관한데 세마자고 계산하자고 하면서 얼마간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뭘 이야기하느냐면 청지기라고 하는 이 직무를 계속하지 못한다. 만약에 지금 이 불의한 일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제 계산을 주고받은 후에 너는 잘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뭔가 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청지기는 실분이 종이고 주인에게 불충한 사람이라면 다른 곳에 노예로 팔아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주인은 청지기의 직분을 파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배경에서 보면 종이 쫓겨나는 것은 노예로 팔리는 것보다 사실은 더 비참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다른 주인에게 팔려가면 내 생명이나 의식주는 기본적으로 다른 주인으로부터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팔리는 게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잘리면 누구의 소유도 되지 못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노예로 다른 주인에게 팔려가는 것보다 굉장히 더 비참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지나면 누가 그 사람을 알아주겠어요? 누가 그 사람을 거둬주겠어요? 누가 그 사람을 책임지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무언가에 그래도 고용돼 가지고 거기에 충성하고 일하면서 먹고 사는 게 그래도 노예로서 가장 행복한데, 그것이 보장되지 않고 버려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가장 비참한 최악의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굶어 죽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앞에 뭐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불의한 청지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뭐 여러분이 어감으로도 이렇게 그 의미를 이해하시겠지만 악하고 교활하고 부도덕하고 뻔뻔하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이게 이제 바로 불의한 청지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청지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사는 거죠?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고,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인의 필요를 위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라고 할 때 우리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겨주셨어요. 물질도 맡겨주셨고, 시간도 맡겨주셨고, 건강도 맡겨주셨고, 직분도 맡겨주셨고,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그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지 내가 주인일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건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언제라도 내놔 하면 내놔야 됩니다. 청지기는 언제라도 주인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언제라도 나를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언제라도 그 주인에게 다 내려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그죠?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한 40여 가지의 비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40여 가지의 비유들 가운데 한 3분의 1은요 뭘 소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재물, 돈에 관계된 비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재물, 돈에 대한 어떤 비유를 많이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참 중요한가 보다 라고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기복적인 이 땅에서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또 호의호식하는 이 풍요로운 삶을 성경 가장 이상적인 신앙의 목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마가복음 10장 25절이나 마태복음 6장 24절 또 6장 33절 등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표현했습니다. 성경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궁극적인 우리들 신앙의 본질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유를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에 비유는 굉장히 설명이 쉽죠. 그리고 다른 어떤 거를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든 많은 내용들은 어찌 보면 쉽게 이해가 되고 그 비유를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뭘 의미하는구나,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딱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이 불의한 청지기로 불려지는 이 본문을 가장 어려운 비유로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실제 신학자들도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이 정답이다 하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지금 다 하고 나는데 14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그랬습니다. 오늘 이렇게 힌트를 잡으셨나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신분의 사람들입니까? 정통 유대인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알고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메시아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종교적이어야 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할 이 신앙인인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위의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들을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핵심이 그 비유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절 말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자, 1절을 보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낭비한다는 말은 뭘까요? 손해를 보게 한다는 말이고 재산을 허비하게 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죠? 주인이 분명히 청지기로 노예요, 종인 이 사람에게 도장까지 주면서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을 계속 잘 증식시키라고 맡겨놨는데 성경에 보니까 낭비한다는 말이, 만약에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면 맡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청지기는 계속 고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어서 보니까 들린지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들렸다는 거예요. 들렸다는 것은 주인이 직접 확인했다는 겁니까? 간접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간접 정보. 간접 정보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나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때릴 건지 그냥 내주실 건지 그런 걸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기 이 들린지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확인이 필요하고 증거가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 들린지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디에볼레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형은 디아발로. 마귀를 헬라어로 뭐라고 했죠? 디아블로스. 그러면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 들렸다라고 하는 말은 마귀의 속성을 가진 누군가가 주인에게 들리도록 뭘 했다는 거예요? 일러 바쳤다. 이걸 다른 말로 참소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냐면 참소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은 참소자, 고자질 잘하는 자, 잘 일러 바치는 자. 그러니까 아마 주인 입장에서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유리하게 고자질을 한 거죠. 청지기를 변화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편에 서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은 과장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분명히 뭔가 아주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팩트, 그것을 아마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마라는 얘기는 뭐예요? 들은 소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옳고 그름을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거 뭐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숨기려고 해도 예? 모든 그 역대 정권마다 참 이렇게 장관을 임명하고 예? 국가 이렇게 중간 지도자들을 이렇게 임명하려고 하면 다 이렇게 걸리죠. 그죠? 요 사이도 뭐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뭐 위장 전입이니 뭐 탈문이 뭐 등등의 문제들이 이렇게 걸리는데 그런 부분들 다른 사람들이 다 몰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드러날까요? 한마디로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전문 세무 회계사가 예?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법의 조촉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해당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우리 한 사람 뒷조사하는 거는 시간 문제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정부, 한 국가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몇백 명이 투입해가지고 얼마간의 시간만 들이면 모든 정책과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뒤집어지고 또 이렇게 확인되는 거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참 내가 보던 일을 세만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직분 받고 믿음 생활했던 모든 시간과 하나님을 섬긴다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날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엉터리로 예배하고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면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에게 직분을 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충성되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세웠는데 뭘 했느냐라고 따져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상급을 받을 수 없는, 설령 구원은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계산을 하게 될 때 이런 어떤 상급받는 믿음 생활이 이 땅에서 계속 마이너스고 부끄러운 어떤 일들로만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지기인 우리들은 이 땅에서 직분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 이 모든 일에 대한 세말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런 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이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또 전반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또 현실과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너가 이 셈을 통해서 결과가 드러나게 되면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될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를 먹자니 부끄럽구나. 말이 됩니까? 종인데 잘리면 허드렛 일, 뭔 일이라도 먹고 살아야 된다면 해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청지기는 지금 주인으로부터 잘리게 된다면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육체적인 노동, 그러니까 땅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하겠어요? 이거는 육체적인 노동인데 이것은 바로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 육신적인 무능력을 말하고요.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장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구걸하는 거, 누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근데 내가 정말 가난하고 정말 내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정신적인 그런 건강성, 또 우리 정신의 어떤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4절에 보면 내가 이제 할 일을 알았도다. 지금 되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자칫 청지기에서 잘리게 생겼어요. 나를 차라리 다른 주인에게 팔아버리면 그래도 실직은 아닌데 그야말로 파직, 면직이 돼버리면 이거는 먹고 살 일이 막막하고 그래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를 먹자니 부끄러운 이 상황이 아주 기막힌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4절에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 상황인지 본인이 이제 깨닫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7절까지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일을 저지릅니다. 그 두 가지 일이 뭔가 하면 첫째로는 6절에 보니까 기름 100마를 어떻게 해줘요? 50으로, 그리고 말 100석을 80으로 이렇게 이제 그 계약서를 바꾸어 이렇게 써줌으로 인해서 이 청지기가 마지막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야, 이거 완전히 주인 재산을 말아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여기 기름 100말 그리고 밀 100석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이렇게 탕감을 해주죠. 청지기가 탕감을 해주는데 기름 100마리라고 하는 요 분량은요, 감람유, 오늘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데 3,300리터가 넘는 양으로서 가격은 그 당시 1,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치의 50%를 탕감해 준다는 것은 노동자의 1년 반 품삯에 해당되는 돈을 깎아주었다는 뜻입니다. 자, 내가 누군가로부터 빚을 졌는데 내가 1년 반을 벌어야 되는 그 분량을 탕감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적지 않겠죠. 그러니까 보통 뭐 1년 연봉을 2천, 3천이라고 우리가 치면 1년 반이라고 하면 적어도 2, 3천 되는 결코 소작인들에게 있어서는
적지 않은 어떤 그 부분을 탕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감해주는 요 부분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원래 주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 재산이 있겠죠. 그 기본 재산에는 손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이 청지기가 소장료로 이렇게 세게 받았던 그 부분을 깎아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과하게 받았던 이 청지기의 그 욕심을 이 소작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은혜를 받는, 은혜를 베푸는 걸로 비춰지는 그런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밀백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양의 밀을 생산하려면 13만 평의 땅이 필요한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8년에서 10년을 일해서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 중에서 20%를 탕감해 주었다는 것, 이것은 2년치 품삯에 해당된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소작인에게는 50%를 탕감해 줬습니다. 한 소작에게는 20%를 탕감해 줬습니다. 어찌 보면 불균형일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 가치로 보면 기름이 더 비싸기 때문에 50%를 탕감해 주는 거나 20%를 탕감해 주는 거나 탕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가치를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여기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지금 요 상황이 옳지 않다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주인의 재산에 대해서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 이 부분일까요? 후자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종들에게 탕감을 해준 이 일에 대한 부분 말고 지금 이 8절에서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다른 말로 말하면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로 불리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이제 아마 여러분 이 8절부터 아리송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냥 이렇게 읽어도 아니 이게 뭐지? 이해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난해한 이 비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한마디로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은 이유가 뭔가 하면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 미래를 준비했어요?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잘리게 되면, 예?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그 상황을 예견하면서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면 자기가 청지기로서 주인의 재산을 맡아가지고 다른 소작인들에게 이 소장료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린 소작인들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는 누가 더 무서워요? 보이지 않는 주인보다는 보이는 청지기가 더 무서운 거예요. 청지기 뒤에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은 주인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청지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바로 이 소작인과의 관계 속에서 뭘 하는가 하면 그야말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이렇게 탕감을 해주면 이 탕감받은 이 사람이 청지기를 어떻게 대하겠어요? 저보다 먹고 사는 일에 도움을 주거나 얼마간 내가 생활하는 일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 이해가 되시면 예, 표정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8절에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그리고 빛의 아들들보다 라고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는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뭘 말할까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불의한 청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미래를 위해서는 그 소작인들에게 빚을 탕감해 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먹고 살 미래의 일들을 아주 지혜롭게 준비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빛의 아들들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빛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빛의 아들들은 우리가 아까 지금 본문에서 벗어났지만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그렸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 제대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본질과 핵심을 알길 원할까요?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이 알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인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빛의 아들들보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뭘 말씀하기 원하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너희들이 불신자들보다 이 땅에서 불신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하물며 그들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보험을 들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뭐 저축을 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냥 삶을 관리하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는 자들인데 너희들은 어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준비를 엉터리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이 일이 바로 빛의 아들들보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들으면서 뭘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가 하면 아니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다니 라고 하는 거에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더 깊은 어떤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담고 있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어떤 시도들이 있었는가 하면 청지기의 빚 탕감 행위는 주인의 부당함을 역으로 고발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데서 주인이 원래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청지기를 통해서 고발하는 그런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한 가지 해석이고, 또 하나는 청지기가 탕감해준 이 빚은 주인의 재산을 축낸 것이 아니라 청지기 자신이 받을 수수료를 깎아준 것이라는 해석. 그러니까 주인에게는 전혀 재산에 손해가 가지 않으면서 청지기가 그 소작인들에게 높은 이율로 받으려고 했던 그 소작료를 그냥 자기가 적게 받고 혹은 안 받고 깎아준 거지, 예? 나쁜 의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신의 몫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양보함으로써 선한 행동을 했다는 그런 이제 뜻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다른 방향의 해석도 있습니다. 즉 청지기보다는 주인에게 눈길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지기가 한 행동이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동이지만 부자인 주인이 그 일을 흔쾌히 받아들일 경우 오히려 주인에게 칭송이 돌아갈 수 있는 행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청지기 뒤에는 보이자는 누가 있다 그랬어요? 주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청지기의 그런 선한 행동은 소작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청지기가 그렇게 탕감을 해줬지만 결국 누가 해준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해준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의 관점을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비유를 이해하기보다는 은혜로운 주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이 비유를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 그 탕자의 비유 속에는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탕자에게 붙여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탕자의 비유를 조금 우리가 관점을 가냐면 기다리시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 있어서 그 관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도 그렇고 그리고 결과적인 그 메시지도 굉장히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로 우리가 관점을 맞추기보다는 은혜로운 주인의 관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로운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네? 사실 우리 청지기적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고 들면 하나님 앞에 쫓겨나도 그냥 엄청나게 쫓겨나고 그냥 두들겨 맞아도 그냥 거의 사형당일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운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용납하시고 우리를 그래도 청지기로 사용하시는 이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면 이 청지기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나 자신입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청지기 같은 나에게 재물, 건강, 재능, 시간, 사명, 가족, 양떼들, 은혜, 은사, 생명 이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내가 낭비하지 않고 잘 쓰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청지기로 내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시간과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와 모든 능력과 환경들을 우리가 이 청지기적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